네, 아마 마이크보다 그냥 육성이 핸드폰으로 방송 송출 음성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마이크 없이 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합시다. 샬롬. 옆에 아무도 안 보면서 샬롬. 정말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랑 좀 보면서 샬롬, 앞에 있는 친구랑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목사님 벽이 USB에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니까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다가 이번 주는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목사님을 봐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던 고개를 끄덕이던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진림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말하는 소리들과 살아가는 문화와 생활 방식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그 중간 세대예요. 그 목사님의 부모님들, 그러다음에 목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 그 위에 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셨냐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대병님이 나옵니다. 복 받습니다. 헌금하십시오. 그럼 아멘! 다 했어요. 세상 나가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믿었던 그것대로 좀 살상이 달라도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요즘에 대해 잘 몰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활해오고 예배드리던 습관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멘 찬양이니까 박수 치면서 그 문화대로 해요. 말씀도 그냥 보던 거니까 뭐 모르는 말인데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전도사님 앞에서 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이 말이에요. 질문이. 목사님 때는요, 그리고 목사님 그 윗세대는요, 교회 생활이 삶의 생활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어요. 청년 시절에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문화를 경험해보기보단 교회 문화에 더 익숙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교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세영 선생님도 포함이죠. 청년분들 그 밑에 세대 10대 그 이하를 보면요,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목사님 그 윗세대들은요, 10명 중에 8, 7명이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류였어요, 주류. 교회에서의 주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게 비주류라고요, 비주류. 그때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 윗세대는요, 그냥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목사님 오셨어, 잘해드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아요? 주류였거든요, 주류. 그리고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 꼰대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답답해. 숨 막혀. 왜?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재미있는 카테고리 알고리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느끼는데 성경 교회 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요? 하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하래.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이 진림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카멜레온과 같은 어떤 이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아멘! 근데 나아가요. 그럼 직장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 가운데 한잔 짜. 어른들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목사님 청년 때, 목사님 중고등학생 학교 때 그런 분들 보면은 목사님 충격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서는 아멘 하고, 아멘 한데, 근데 여러분들 반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30분, 40분 동안에 건강 여기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환자분 금연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 금주하셔야 되고 약 이렇게 드셔야 되고 먹을 거 이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아마 할걸요. 여러분 그러면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말로는 성경이 진림을 믿어. 아멘 해. 근데 여러분 목사님 성경의 이야기를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들만 해주고 싶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 목사님 마음은 사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더 접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가 여러분들 준비되지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목사님도 지금 어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기는요,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이 주제로 정했던 뜻을 정하여 기억나요?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죠? 사자에게 잡힐,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그죠? 죽을 뻔한 일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할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렇게 그런 공경에 빠졌어.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생활했다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그게 반증해 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팩트로 말해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 나오기 싫잖아. 근데 왜 나오래? 왜? 나오라니까?
안 나오면 다음 주 나오기 힘드니까 부모님이 나오라니까. 그 시대는 떠나갔다고. 이제 끝났다고. 왜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 그 이후로는 이젠 여러분들 이젠 그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개념 속에 예배는 어떤 개념으로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나눠지지 않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고민하지 않아? 아,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따라해보세요. Great Reset. 네. 여러분 리셋이란 말 알죠? 컴퓨터 리셋 시키다 알죠?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뭘 초기화시키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개념과 가치관을 다 리셋시키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리셋되고 초기화된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들어가는 그 입구 가운데 있다고. 목사님은 그 전에 리셋되고 하기 전에 그 전에 쌓았던 개념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훈련돼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살아갈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야. 유초등부, 유치부는 그게 아니라고. 세상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끄떡거린다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봐요. 마스크 쓰는 게 정상인 줄 알아.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스크 빨리 어떻게든 벗고 싶은 거지. 왜? 그 전에 일상적인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팩트를 솔직하게 얘기해봐. 세상 가운데 나가 넷플릭스 보면서 오늘 우리 학교는 뭐 좀비 게임들 막 몬스터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즐겨보면서 얘기하잖아. 세상은 그런 거 얘기할 때 끄떡거리고 즐기면서 보면서, 왜 진리를 말할 땐 그것은 그냥 여기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서 나가면서는 왜 딴 거 하냐고.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인 거 믿냐? 믿어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이 있어서 내가 거기 멸망받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 구원받았다는 거 믿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믿어요? 여러분 갑자기 딱 답답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오스 기니스라는 그러니까 신학자이자 유명한 세계 저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2016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저항이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 작업을 보고 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중간지대가 사라진다. 자리만 채우는 구경꾼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위기 시기에는 언제나 제자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2016년 코로나 이전에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냥 종교인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필연적인 피해갈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대규모 어떤 선별 작업, 진짜와 가짜를 가려지는 그런 작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되면서 한국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 닫은 거 알아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 닫았다고. 심지어 강남에는 아주 큰 교회,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 다 드리다가 위드 코로나 할 때
여러분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대면 예배합니다 했더니 20%도 안 나고 20%. 여러분 교회 문 닫아야 큰일 났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목사님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명목상 보여주는 교회에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려움과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할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만 개의 교회가 문 닫았대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위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유익에 안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뭐예요? 선별작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랑 가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16년에 지은 책이거든요. 근데 마치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쓴 책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혼내듯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믿음 굳건히 지켰으면 좋겠고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알잖아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하나요? 유치원을 미안해요? 쓴소리 하면 아니 안 하잖아요. 누가 안 했는데 부드럽게 얘기하죠. 장난이죠. 여러분 리셋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념들이 완전 바뀌어집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리셋돼서 완전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성에 대해서 남자, 여자로밖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2016년에,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뉴욕에 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근데 뉴욕 경찰이 그걸 보면서도 그 남자를 잡지 못했어요. 왜 못 잡았는 줄 알아요? 법이 그래요. 거기는 성에 대한 정의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떤 정의냐면 자기가 원하는 젠더의 개념의 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남자는 내가 오늘은 여자로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존중해줘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 경찰이 잡았다면 인권 침해로 법에 걸려서 벌금을 지불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뉴욕 경찰이 그걸 못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관심 없겠지만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청소년을 앞에 놓고 청소년들이 있는 앞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라고 해서 뭘 내서는 줄 알아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이 공약이에요. 왜요?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사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 기존의 어른들은 그게 왜 공약이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가운데 그 리셋도 아니야. 그냥 바닥 가운데 기초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뭘 가져요? 그 정체성,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과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 맞물려 있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벌써 고민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중간지대는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척하면서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갔다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지 알아요?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내가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말씀 읽었으니 말씀을 이용을 안 하면 여러분들 좀 그러실까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아셔야 돼요. 말세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서 좀 아시죠? 피부로 와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해요. 5절 봐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갈 거야. 어땠다고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그 전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과 분리되는 시기가 와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끝났어요. 그냥 보여줄 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생명 없어요. 그것에 주님 안 계십니다. 목사님이 다 놓고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뜻을 정한 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노예로 있었는데도 목숨 걸고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인물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인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영 선생님이나 정인호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셋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예배 생활을 이전에 나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정말 훈련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도 그래요. 옛날에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럼 예전 일이고 지금 기도 10분, 5분, 30분 하는 것도 힘들다면 기도 생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고개 들고 목사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주중에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읽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훈련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고등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대학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학교 가야 되고 수능 준비 때문에 학원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오고 온라인으로 그냥 학원 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분들 보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거 목숨 걸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목숨 건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헌금 훈련하세요. 기도 훈련하세요. 말씀 훈련하세요. 예배 훈련 다시 시작하세요. 네? 정확히 정의하는데요. 예배는 여러분들 즐겁고 여러분들 감동받으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의 기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1902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따분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운로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실제 삶의 스토리를 이제 그냥 영화 시킨 건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원래 영국 사람이라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를 뛰게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100m 영국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주목한 거야. 왜? 너무 빠르니까 금메달이라고 이미 따놨다고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기사화시키고 이슈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m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100m 대회 예선전부터 결승전에 뛰기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100m 대회, 100m 그 경기가 주일날 치러져서 이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사를 매스컴 보도 지금처럼은 아니겠지만 엄청 비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대신에 200m에 참여를 해요. 근데 200m에 동메달로 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00m, 원래 100m, 200m, 400m, 그 다음 마라톤 이렇게 있잖아요. 400m 참여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닌데 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버려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그거 읽어드릴게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완전 세계적인 영웅 아니에요. 국가적인 영웅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할 때 말씀 주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하나님이 예라고 말하신다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영상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attain from within?
유찬님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가 없어요. 뭔가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소모임을 갖기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서 아예 갖질 않았고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든 소리 내지 않던, 근데 소리 될 수 있으면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님 군대 있을 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군대 때 목사님 갓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2등병 1병이었을 때 부대에서 어땠냐면 밑에 쫄병들은 선임들이 정해주는 그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하러 가야 했어요. 불교를 가야 했던, 천주교를 가야 했던, 교회를 가야 했던. 근데 목사님한테 천주교 가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게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맞았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때 공학이 되게 터졌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어. 근데 어떤 별명이 생겼는 줄 알아요?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생겼어. 예수쟁이. 그러고서는 2등병 때 그렇게 되고 어찌 됐건 매주 그냥 눈칫밥 먹으면서 막 구타 받으면서 아무튼 그냥 그런 생활 가운데 힘들지만 그냥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꿋꿋이 막 하면서 갔어요. 감사하게 그때 선임들이 보내줬어. 호사를 먹여도 보내줬어. 근데 목사님이 1병 때 됐어요. 근데 이 소대라고 하죠. 이렇게 작은 단위 부대를 얘기해요. 소대가 있는데 소대 회식이 있었어요. 거기 숙소에서 먹을 거 그냥 PX 냉동 음식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 또 회식이라고 그때 소대장이 막걸리를 이렇게 두고 그랬어요. 내가 갑자기 딱 먹으려고 딱 소대원들 다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조영봉 일명 조영봉 야 너 예수쟁이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뭐 다음 주 예배 가면 되지. 뭐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6개월, 1년,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장담 못해요.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얘기할 때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의 사회생활하는 그냥 청년이나 이렇게 집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면 또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네?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성적 좀 잘 나온다고 뭐가 나랑 되겠어요? 주님 앞에 보시기엔 도찐 객기이에요. 주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자로 서야 주님이 사용하시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행복과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한다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말고 나아가서 땅 공부하시고 다른 거 연마하시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유익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목숨 걸어. 그냥 급식 시간에 주님께 식기도 하는 게 쪽팔려?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복음 한번 전하는 게 쪽팔려요? 예수님은 나에게 죽었는데 예배 시간 한번 나오는 거 그거 고민되고 갈등돼요? 예수님 나에게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오무식으로 읽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인스타 여러분들 틱톡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좋아요 그렇게 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좋아요 한번 눌러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는데 말이 안 맞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아멘 그러잖아. 그거 누가 믿어? 솔직하게. 예수 믿는 처음 끝났다니까요. 앞으로 봐봐요. 5년 뒤, 10년 뒤 목사님 한 얘기 한번 봐봐. 처음 끝났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교회는 그때 5년, 10년 뒤에 부흥할 거예요. 왜?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정말 핍박받는 자, 정말 어려운 자, 아픈 자들 그곳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여. 근데 척하는 교회들은 영목상 다닐 거예요. 그런 교회 생명 없습니다. 그런 교회 은혜 없어요. 예수님 안 계세요. 종교의 틀들은 있겠지. 한 유명한 저명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종교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다. 여러분 종교인 되실래요? 그리스도인 되실래요? 종교인 되실래요? 예수님 제자 되실래요? 종교인 되실래요?